잠언 24장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로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요 같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이어서 오늘 잠언 24장은요 세 번째 잠언 모음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구분은 되는 지점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1장부터 9장까지 하나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고 10장부터 22장까지가 지금 22장 16절까지가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고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세 번째 잠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왜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묶여져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어제까지 그래서 22장, 23장까지 해서 세 번째 잠언 모음집 중에 3분의 1을 보신 거죠. 이제 3분의 1 마지막 24장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잠언 모음집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잠언 모음집,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잠언 전체가 사실 그와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단어를 썼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국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 잠언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호와 경외와 관련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가 지금 잠언 전체의 주제거든요. 이 잠언 전체의 주제 중에 여호와의 경외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경외를 하겠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의 관계가 좋겠죠. 예. 이 양쪽은 쌍방향적인 어떤 의미적으로 동일한 의미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사실. 관계가 좋으면 돼요.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네. 그런 거죠. 물론 그 외에 수많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건 무엇일까를 지금 풀어서 지금 잠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모음집에서는 특히 여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를 무려 30가지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0가지의 잠언이라 그래 또 부르기도 하는데 30가지의 구체적인 어떠한 문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봤냐면 19가지를 사실 봤어요. 근데 지금 19가지를 뭐 하나씩 다 나누긴 사실 어려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아마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도 19번째, 20번째부터 이 20번째, 21번째, 그리고 30번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4장 22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22절까지. 24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총 11가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23절부터 24절은 뭐냐? 34절은 뭐냐? 이 잠언 세 번째 이 묶음집의 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부수적인 별책 부록과 같은 이 나머지 내용을 통해 이 세 번째 잠언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마지막 34절까지, 24장 마지막까지 그냥 다 묶어서 세 번째 잠언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일 본문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묶은 잠언들을 또 따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번째 잠언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25장부터 어디까지 이어지죠? 2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9장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30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이 아닌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잠언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디이다? 세 번째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이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이 세 번째 잠언집의 초점은 어디다? 여호와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몇 가지 가르침으로 얘기했다? 30가지 가르침인데 오늘은 11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3가지로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다 쪼개서 살펴보긴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 지금 여호와의 관계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특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이 자기들이 악한 것도 모르면서 잘 되는 거를 엄청 배 아파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을 품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분노해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엔 분노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죠, 이제? 슬슬? 처음엔 분노하는데 이게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서 잘 사는가라고 처음에는 약간의 분노가 있다 하면서도 그것이 정의로운 시각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그것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저자가, 지혜자가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어렵다? 여호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해요. 더 잘 되죠. 맞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 그리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의 형통함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놔두심이죠. 악인들은 원래 심판을 당해야죠. 근데 끝내 심판을 실제로 당하죠.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죠.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와 질서를 벗어나 있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악인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과 잘 살아감이 하나님의 어떠한 방치와 내버려 둠이라면 그것이 더 비극이고 더 비참한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강포를 담아내고 재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내는 재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면 악인의 형통함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마음을 뺏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너무도 넘쳐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나 이런 연휴가 되면 더 그걸 우리가 좀 막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죠. 저희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저희 집안이 제일 못 살았죠.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잘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친척들이나 제사를 아직도 지내는 친척들이 있거든요. 친척들은 요즘 너무 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인생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죠. 이건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거쳐와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때가 되면, 요번에도 만나면 또 예수 믿는 얘기하고, 좀 얘기 듣다가 또 자리를 뜨죠.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감정에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신앙을, 이 믿음을 어떠한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라고 저도 비유하고 싶은데요. 그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건축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려면 명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집의 각종 모든 것들을 채우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잠언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식과 명철과 지혜, 이걸 구하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것의 근본은 뭐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어떠한 틀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고, 사람의 어떠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어떠한 그림을 얘기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이 내용이 바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어떤 작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지식은 언제 필요하다고 그랬죠? 뭘 채울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시제로,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이해하는 게 좀 편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약간 과거형이다. 과거형. 명철은요, 현재형이다. 현재형. 지혜는요, 약간 미래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지혜가 있어야 건축의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지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지은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명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적인 어떠한 관점, 직관력, 통찰력.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으신 경우가 많죠. 통찰력이 딱 있을 때 그게 올바로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것이다, 명철은. 그런데 지식은 무엇이다? 어떤 과거의 경험, 쌓아온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그동안의 어떠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그리고 경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쌓은 것들이 명철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이 쌓이면 지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의 지혜를 모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디로 귀결되는 것이죠? 지혜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면서 5절부터는 지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혜가 더 강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이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또 뭐하고도 연결된다고요? 지혜가 있는 자는요, 악함을 행하지 않아요. 예, 올바른 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하고 보이기 때문에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너무 높아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미련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의 경외인 걸 알면 알수록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 때문에 악함과 미련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미래형인 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산다, 그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다라고 지금 잠언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미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나온다?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 지혜는 결국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의 패턴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여호와의 경외의 길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구하기를 더 간절히 구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죄인, 악인도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 잠깐 살펴보기 전에 여기 한번 잠깐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줄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일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게 그렇죠. 그래서 장래가 있고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가 중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줄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우리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2절인데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니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악인들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중간 지대에 갑자기 어떤 내용을 담아내냐면 그 악인들,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호와의 관계의 유익이 되는 세 번째, 이 24장에서 세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악인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여호와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2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치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뭘 지금 보실 수 있다고요? 뭘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마음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 부러워하진 않지만 미워해요. 거리를 둬요. 그런 마음까지도 통찰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어떠한 관점일까요? 이것은 완전 복음적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주셨죠.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인 죄인 된 자가 아니라 의인 된 우리가 죄인 된 자들과 악인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된 우리가 그것을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와의 관계가 깨지면 여호와의 경외는 없어요. 그러면 잠언 전체가 모두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의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너희들이요, 악인을, 죄인을 향한 긍휼을 품어라. 왜? 우리가 악인된 자에서 의인이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것을 알 때만이 여호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여호와의 관계가 유지된 자만이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자만이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신약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인을 사랑하라, 죄인을 품어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여호와의 관계를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계를 둘째치고 나서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요, 저희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정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게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막 그러면서 막 공격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 특히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처음에 상처가 컸죠. 힘들었죠. 요번에 근데 또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제 자유하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죠, 말씀 때문에. 근데 사랑하라는 게 됐을까요, 처음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번 명절이 다가오면 또 그분들 만날까 마음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근데 또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저 깊은 데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는데 또 만나면 또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끝내 이 2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자유해짐으로, 거기에서 회복됨으로, 거기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여호와의 경외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여호와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악인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악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자유해져서 여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복음을 품고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각자 가져나가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